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율법을 대하다 보면 지금까지 꽤 오래 이제 봤죠. 율법들을 대하다 보면 법의 특성상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어길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 때로 뭐 죽이라까지 나오는 그런 두렵고 딱딱한 표현들로 인해서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 그리고 무겁고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최근의 이 사회의 분위기는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닌다는 분들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라거나 혹은 그냥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내 삶에 어떻게 뭐 위로하고 이런 쪽으로 그냥 뭐 적용하는 정도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법으로 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 법을 딱딱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이 법이 사실 겉으로는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지만 속정 깊은, 요즘 아버지들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대놓고 따뜻하죠. 근데 그런 예전 아버지들, 거칠고 투박하지만 속정 깊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줌으로써 법이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구약만 보다 보면 그냥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뭐 이 정도로 아는 거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투박하다 할지라도, 거칠거칠해도 속으로 속정이 참 깊은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을 이 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규정들도 전형적으로 그런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사형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 태형을 때리는 거, 태형을 허용하되 40대까지만 허용하시고, 또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할 때 40대나 때려? 싱가포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중동 사회의 처벌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배경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툭 주신 게 아니라 당시 이제 고대 중근동에 이제 시행되던 법은 처벌이 이제 태형이 100대까지가 허용이 됐어요. 100대까지. 세상에 100대.
이게 사실상은 실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허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데요. 100대까지 허용되면 한 대만 때릴게 이렇게 되나요? 100대를 다 채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의 공정함을 당부하는 동시에 인권이 짓밟힐 정도로 40대마저도 막 배설물 다 줄줄 새고 막 완전히 기절하고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 하고 비명이 난무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점잖았던 사람이든 그런 거는 관계없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말살이 돼버리죠. 그렇게 인권이 짓밟힐 정도의 가혹한 처벌을 금지하신 거예요. 폭력적이고 가혹한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일하는 소가 먹지도 못하게, 일을 가혹하게 하는데 먹지도 못하게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봐오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사형을 가혹하게만 보는 사람들은 사실 반대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원통함과 죄에 합당한 무거운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 및 그리고 범죄에 대한 본보기의 역할, 범죄자가 사형이 있다고 강력 범죄 안 저지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강력한 사형 범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교화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범죄를 멈추는 일도 많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 본보기 역할까지 볼 때 그런 본보기 역할들을 이런 역할들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이제 가혹하게만 보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악함은 40대까지만 때려서 가혹함으로부터 형제의 존엄을,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라는 그 하나님의 취지를 40대까지는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고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흉악 범죄에 대해 사형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형제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재판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얼마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적을 사형시켜 버릴 수 있는 이 사회에서는, 타락한 사회에서는 생명 존중에 무게를 두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때로 막 정말 막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형제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막 딱 이름만 대면 떠오르는 그런 흉악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골라서 처벌하게 하자. 그런데 사실 그 기준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5절부터 10절 역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 가문과 한 사람의 대가 아예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사실상 모든 보호와 생존 수단을 잃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5절부터 10절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고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이 규정을 현실적인 셈법에 의해서 먹는 입이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있어 봐. 이 사람을 또 아내로 맞으면 형을 대신해서 혹은 동생을 대신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의 어머니 또 딸린 친척들 뭐 필요하면 또 대줘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녀가 나오면 또 그냥 자녀에게 또 해줘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제 셈법이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셈법에 의해서 이 의무를 거부하려는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마을 공동체의 재판관인 성읍 장로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이 재판 청구권은 당시로서 진짜 혁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혁명적이에요. 성경을 믿는 자들은 이 사회의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혁명적이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인권과 인격에 대해서,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완전 파격이거든요.
혁명이에요. 여성에게 재판 청구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어지고 장로들은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여성으로 하여금 그 남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였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일을 당한 자는 공동체에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저 신 벗김 받은 자야. 저 집 저 신 벗김 받은 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게 명예와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던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런 판결을 받는다는 건 사회적인 사형입니다. 사회적인. 곧바로 이게 사회적 매장이에요. 이 정말 강력한,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도시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익명성에서 가려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전의 공동체 사회에서 특히 명예와 체면이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강력한 제재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제재였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수단이 없는 여성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강력한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참 부담이지만, 다소 난해하게 또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위급 시에 급소를 걷어차서 아주 제가 볼 때는 그 호신술 중에서는 최고의 호신술, 여성이 할 수 있는 호신술 중에서는 최고의 호신술인 이 급소차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11절 12절의 규정도 역시 생명 존중의 시각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호신술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식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겁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13절 16절의 공정한 저울추에 관한 규정 역시 우선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그 곡식, 즉 빵의 문제에 있어서 두 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제 논리, 이익의 차원에서만 정확하게 큰 거와 작은 거를 사용해서 어떤 때는 작은 걸로, 어떤 때는 큰 걸로 정확하게 대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제 논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데 있어서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도말하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행로에 지치고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자를 사냥하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뒤로 떨어지고 무리해서 약하고 뒤로 떨어지면 영락 없이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타겟이 됩니다. 어떻게든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이 사회의 법칙이죠. 떨어진 자를 밟고 올라가는 거. 그래야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도말해버려야 되는 아말렉의 모습, 사탄이 세워가는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룻의 시모인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자로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우려해서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신벗김 받은 자가 되기를 선택했을 때, 사회가 그만큼 체면이고 뭐고 이제 점점점 나는 내 손해될까 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얘기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를 대신해서 이 보아스는 룻을, 당연히 노모인 나오미까지 보필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그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법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고, 그의 인애를 통해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들이 속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에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인애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말렉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자주 우리 신앙이 지칠 때마다 그것에 공격을 받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충동과 유혹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보아스와 같이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보아스의 인애를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애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